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약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떠오르는 영화 있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얼마 전 노미네이트했던 한 영화의 제목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목사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예배당에 찾아주신 몇몇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배 전 찬양 그리고 예배 중간에 나왔던 찬양의 가사가 사실은 가슴속 깊이 박히는 몇몇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 라고 얘기했던 예배 전 찬양,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비전과 뜻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노래가 과연 우리의 고백이 되어 있나? 그러한 고백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 목요일에 한 신문 지면에 쓰여진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하철 시위 재개한 장애인 단체 2, 3호선 출근길 대혼잡, 경찰은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살필 것. 대혼잡, 위법한 사실. 기사 내용에서부터 보면 뭔가 이렇게 위협감이 좀 느껴지죠? 네, 지난주에 있었던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이루어온 시위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 젊은 정치인은 이러한 시위를 일컬어 비문명적이다, 문명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시위로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을 대변하듯이 이들을 비난하였습니다. 몇 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시위는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루어졌고요. 파리는 농담처럼 파리가 들끓는 그러한 온통 쓰레기 더미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들로 불편을 굉장히 호소했고요. 관광지의 이미지는 쓰레기들로 더러운 도시라는 이미지에 뒤덮이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에 파리의 시민들은 분노하였고요.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들을 들고 이들은 분노한 마음으로 한 장소로 향하여서 갑니다. 양손으로 가득 들었겠죠. 며칠 동안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 그 봉투를 들고요. 그들은 한 곳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시위가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물었고, 그렇게 물었고 쓰레기를 투척한 그 장소는 바로 파리 시장의 집 앞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시장이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에 이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았느냐며, 당신은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시위를 한 것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우리 사회랑 비슷한가요? 우리 사회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위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은 이런 유럽의 시선과는 사뭇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우리도 대다수는 노동자이고요, 약자이고 서민들인데, 힘을 가진 권력자나 강자나 리더들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는 이상한 시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왜 이런 이상한 시선을 갖게 되었는지 의심조차 못할 정도로 우리는 왜곡된, 그리고 편향된, 힘 있는 사람의 편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시선을 갖고 있게 됐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간호사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파업을 하자 병원 이익 때문에 그 병원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병원이 간호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간호사들을 비난하면서 왜 환자를 볼모로 잡느냐고 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쓰러져 가고 암에 노출되어 가는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그들에게 비난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식사를 볼모로 파업을 하는 파렴치한 주방 아줌마라고 비난하고, 이러한 이상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그러한 파업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 대다수는 심지어는 병원장도 아니고 학교장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죠. 네, 부자도 아닌데 우리들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에 대해 하종강 교수는 이러한 왜곡된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이상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시선은 우리 사회가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기득권층인 일본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살기 어려웠던 일제 치하의 경험과 군사 독재 시절에 기득권층인 군인 정치인들을 옹호하지 않으면 공산당으로 물려 인식되어지던 그러한 시대의 반공정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은 희생하더라도 국가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오랫동안 학습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즉 일제 치하와 군사 독재,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하여서 수십 년간 우리가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유럽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시선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왜곡된 명백한 잘못을 갖고 있는 교회의 리더가 발생하여도 교인들은 그 목사를 옹호하는데 급급하는 이상한 나라,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장애인 운동의 주역인 주디스 휴먼은 한국에서 장애인들이 지하철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우리 사회가 살펴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시위가 결국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그 문명의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며, 한국의 젊은 정치인이 그것을 비문명적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녀는 깊은 한숨으로 그 이야기를 답변을 가름하였습니다. 아이고 라고요.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뜻인지, 교회에 살아가는 방식인지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설명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세리와 죄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정결함과 청결함을 유지해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도 있죠. 사마리아의 강도 만난 자. 유대 종교인 유대인들은 그들을 지나쳤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사랑에 의하여 그를 만지고 그를 치유하는 데 결정을 합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전자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하지 않으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구장창 이들과 함께 계시며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불편함을 넘어서 화가 나고 그가 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접촉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들과 식사를 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은 당시의 상식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교인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보편 상식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약자들의 시위를 바라보면서 강자들의 편을 드는 상식과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가 이상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의 종교 상식과는 어긋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 드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당시의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다수결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아이들은 유리방에 가둬두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그러나 저희 교회는 한 명의 아이가 떠들면 같이 떠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죠. 네, 아이들이 오늘 방문하여 정신이 없습니다. 네, 당시의 사회에는 곰과 사자가 들판을 출몰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렸다고 나머지 99마리를 위험 속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오히려 99마리의 양을 잘 간수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빨리 손절해 버리는 것이 현명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당시도 지금도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안전한 무리로 있던 99마리보다는 무리에서 떨어져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숫자 하나가 아닌 소중한 한 존재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은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목자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목자는 개별적인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로 그 한 마리의 양을 인식했기 때문에 단지 그 한 마리를 손절할 수 있는 숫자 하나의 개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99마리의 양들도 하나하나 다 의미 있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을 알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숫자보다는 커다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한 명, 한 사람, 숫자 하나가 아니라 한 인격, 저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가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에 하나라는 숫자에 아이가 담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수의 군중 속에 익명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학교회에 있는 구독자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1명, 2명, 10명 이런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한 존재를 지극한 사랑으로 찾아 나서시고 그를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여 잔치를 벌이시는 것이 오늘의 잃은 양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고, 또한 그 비유를 통하여서 그 당시 상식을 벗어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 마리의 양의 재산적인 가치보다 비록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양 한 마리의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지라도 그를 찾고 그를 만나고 그와 다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그분에겐 얼마나 큰 가치 있는 행복인지, 그것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삼위의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신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분의 날것의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바보같이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거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 어리석은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실제적인 가치가 아닌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소중한 인격적인 관계로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브래넌 매닝은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중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여서 자녀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하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우리의 자녀 그를 삼으셨다라는 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죠. 그렇다면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을 희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송국사님 누구를 희생하실래요? 정호? 송명수님 두 딸 중에 누구를 희생해야 되려면 누구를 희생하실 거예요? 못하죠. 네, 우리의 자녀가 10명이라서 5명이라서 3명이라서 2명이라서 숫자가 많으니까 그거 하나 정도는 희생해야 된다라고 믿는 바보 같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숫자 하나에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로 삼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서 나는 그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바보 같은 희생을 얼마든지 감수해낼 수 있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분의 바보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경제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면을 넘어서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군중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존재로 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훨씬 소중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몇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공동체로 지내왔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100명을, 1000명을, 10,000명을 채우는 것의 목적이 아닌 거대와 대형화와 부자와 힘있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 집단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가족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우리의 숫자가 몇 명이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우리 중에 한 사람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의미보다 가치가 없을 수 없고, 소수의 의견과 소수의 마음과 소수의 어려움이 무시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더 말이죠. 얼마 전 500여 명의 엄마 아빠들이 삭발을 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부모연대의 가족들과 당사자들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미성년 인구 중 그들에 비해 장애인 미성년자들의 비율은 99대 1보다 훨씬 작은 비율입니다. 0.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미성년 장애인들을 위해 수많은 비장애 미성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을 위해서 한 지역에 학교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수많은 비장애인 부모들이 그들의 길을 막았으며, 너희들을 위한 학교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몇 년 전 그들은 이야기해 왔죠. 네, 수많은 비장애 미성년자들을 위해 국가 재정과 세금이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합리화 그리고 다수결을 하기 위해 수많은 비장애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이것이 우리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강행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그러한 가치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는 것 역시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러한 사회는, 그러한 교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이 땅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얘기하신 가치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0.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미성년 장애인들은 수치에 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소중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며 숫자로 세워질 수 있는 군중으로 우리를 부르시 아니고, 하나님과 자신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인격적인 관계, 소중한 가족의 관계처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오늘 우리는 아침 묵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 분명히 셋인데 하나라고요? 분명히 여럿인데 하나라고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포기할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숫자에 담길 수 없는, 나누어질 수 없는 우리의 한 존재입니다.
이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DNA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 서로의 구성원을 위해 비합리적이고 비계산적이고 불리하고 어려워지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정말 비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교회는 불편하고 불리하고 어려운 선택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건물을 포기할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유명해지고 거대해질 수 있는 욕망을 포기할 수도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자본주의적인 관계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회입니다. 지난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교회적 가치에서,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그 안에 있는 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의 그 가치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안타깝게도 한 주간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문명적이다, 불편하다, 소수의 의견, 소수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겪는 것, 그러한 불만과 불평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크게 외쳐졌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도 교인도 아닌 그저 기독교를 간판으로 내세우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왜 우리가 기념할까요? 우리 사회가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면 장애인의 날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순과 같이 우리 사회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문명적이기에 이 날을 기념하며 우리를 뒤돌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되새겨야 할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다시,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길을 다시 살아가라고, 걸어가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설교를 주일에 한 예배를 때우는 것으로, 도장을 찍는 것으로, 모르는 지식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